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좀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본문을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다른 때는 제가 좀 짧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약 4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거의 못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때는 의미만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또 저번 주 말씀과 이 본문이 같은 본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 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광야의 시험이죠. 시험, 소주제는 페이라조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저번 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시험. 그리고 이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음서를 딱 보면은 공통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그 앞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바프티스마, 즉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바로 앞에 그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좀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쉽게 또박또박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저랑 이렇게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아멘도 이렇게 추임새처럼 그때마다 좀 크게 이렇게 좀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은혜의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방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바프티스마, 즉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쫙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주님의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즉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공생애가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즉 그 선언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바티스마, 즉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인증하시고 발표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의 대관식이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대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제 영적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오피셜하게 발표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뭐예요? 역사의 무대. 흐르는 역사의 무대 중앙에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대관식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세례 요한과 성령님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고 발표하고 선언하고 공포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곧바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우리 생각에. 네? 자, 보세요. 선언식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공생애. 즉 영적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30년을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공포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사역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선언식 끝났으니까.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친송을 하고 환영을 할 때 예수님이 레드카펫 쫙 위로 쫙 하고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포식 했으니까. 선언식, 메시아의 대관식을 했잖아요.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 딱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등장이 아주 멋지러지게 이렇게 레드카펫 위로 쫙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실 것.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그런데 페이라조가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하면 다 같은 뜻인데 헬라어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도끼마조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둘 다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도끼마조가 뭐냐면요. 도끼마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시험의 목적이 감추어진, 즉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데 있어요. 왜? 그 진리를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영안이.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냐면 시험을 허락하는데 그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끼마저라고 해요. 도끼마저. 다시 말해 계속 훈련과 연단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역시 답이 이거였구나. 답은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시험. 그러니까 선한 시험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끼마저.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즉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서 깨닫고 보여지게 하는 시험. 그게 뭐예요? 그게 도끼마저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를 부르시되 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뭐냐면요, 신약에 감추어 놓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이삭의 모습으로 액츄얼라이징, 즉 모형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도끼마저예요. 왜? 그 시험의 목적이 감춰진 진리를 열어서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험의 동기,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하여, 그 다음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도끼마저입니다. 이게 도끼마저예요. 자, 그런데 자, 페이라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시험을 말하는데, 즉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시험을 통해 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무너뜨리게 하는 데 있어요. 실패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이 뭐라고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좀 따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반복된 것도 많고 신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내게 오는 그 시험이 도끼마저인지 페이라조인지 이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단의 페이라조를 겪을 때 그 페이라조를 도끼마저로 바꾸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숨겨진 진위 여부를, 즉 감추어진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도끼마저고,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시험이 뭐라고요? 페이라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의 페이라조를 뭘로 바꾸었다고요? 도끼마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세례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장소가 아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달라졌어요? 장소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대관식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은 결혼식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장례식이 돼버린 같은 그런 결혼식이 돼버린 분위기 같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왜? 방금 뭐를 했다고? 요단강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곧바로 그 즉시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식을 받았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까요?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곧바로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면 돼요.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까요? 자,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냐면 이게 예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2절이죠.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이상하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발표하는 하나의 징표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쁜 일이야.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왜? 구원의 희망이 지금 나타나고 하늘의 평화가 시작된 날이니까 너무너무 기쁜 날이야. 아마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문을 보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할 때 그냥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몰아내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끌어내다, 인도했다, 즉 안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안하고가 뭐냐면은 인도했다, 이끌었다, 옮기다,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좀 순화된 단어를 썼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몰아내셨다 그랬는데 이 몰아내셨다가 히브리어로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에크발로. 근데 이 에크발로가 뭐냐면 먼저 에크는요 바깥으로 또는 뭐뭐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에크발로는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브 아웃이에요. 드라이브 아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쫓았다, 사정없이 추방하다,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골프로 말하면 이렇게 잽을 하면서 코너로 몰아버린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근데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에크발로.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에크발로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 에크발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왜? 방금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그리고 동시에 역사의 무대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뜨겁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불타오 봉한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 가슴이 막 너무나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에크발로 가기 싫은데 내어 쫓아내면서 광야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에크발로 즉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다 그 단어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은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어 쫓으시되 그랬죠. 이게 에크발로입니다. 자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는데 이게 에크발로예요. 에크발로. 자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 이게 에크발로.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에크발로. 그러니까
사실 이 에크발로는 뭐를 쫓아낼 때?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닌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에크발로 추방해버렸어. 쫓아내버렸어. 던져버렸어. 내동댕이 쳐버렸어.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누구도 가기 싫잖아요.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어요? 왜? 광야는 항무지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짐승도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광야로 에크발 강력하게 몰아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 저번 주 말씀 나눴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셨어요. 굶으셨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방금 보니까 뭐 했다고요?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이신 이유가 금식 때문이 아니고, 자, 줄이신 이유가 금식 때문이 아니고 광야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굶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누가 에크발로 했다고요? 성령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으셨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먹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먹을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안 돼.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굶주림은 어떤 굶주림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먹을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이유는, 자, 보세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금식한 후에 그랬죠. 금식한 후에. 자, 이 후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금식한 후에, 이 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히스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후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타와 히스테론이 뭐가 다르냐면은, 자, 먼저 메타라는 후회는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진행되고 있는, 즉 연속되고 있는 어떤 시간에서의 시작점 이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 이유를 얘기해요. 시작점 이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메타가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시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는, 자, 금식이 끝난 거예요? 금식이 안 끝난 거예요? 예, 금식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가 메타라는 후회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면 줄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식 때문인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뭐가? 금식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히스테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히스테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히스테론이 뭐냐면 반대입니다. 지금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끝난 이유.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그 끝난 이유를 나타내는 후에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야. 마침표예요. 뭐가? 금식이. 그러니까 금식이 끝난 후에 줄이셨다는 것은 금식으로 인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그건 메타예요. 히스테론은 금식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금식이 끝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야. 왜? 광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이신 이유가 뭐냐면 히스테론, 즉 금식 때문이 아니고
먹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줄이는 곳이에요. 배고픈 것이거든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날에도 금식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광야에서 뭐까지 없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에크발로, 즉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페이라죠. 즉 이 시험 때문이에요. 이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광야로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에크발로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오늘은 저번 주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자, 돌을 뭐 되게 하라? 돌을 뭐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히스테론, 즉 금식이 끝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몰아내셔서 줄이게 하셨냐면은, 자,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하나님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대요? 시험하시겠대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에크발로, 즉 몰아내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게 하신 이유를 방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진짜 먹을 것이 없나요? 진짜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네. 천지백가리. 천지백가리가 표준어입니까? 사투리입니까?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맞나요? 천지백가리. 천지백가리. 지천에 깔렸어. 오히려 너무 먹어가지고 비만과 성인병으로 오히려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 아내도 지금 요즘 다이어트 합니다. 안 먹어. 네. 그래서 저까지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네. 뭐 3kg 뺐다고 어제도 막 자랑하더라고. 다이어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굶주림이 어떤 굶주림이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영적 굶주림입니다. 이게 육적 굶주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요, 보세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에요. 네볼레이션, 즉 감추어진 묵시를, 감추어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에크발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뭘 하셨냐면 굶으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줄이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굶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굶으신 이유를 방금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영의 양식이야.
그걸 먹어야 네가 살아. 그걸 먹어야 네 영혼이 회복돼. 그걸 먹어야 네 인생이 아름다워져.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에크발로 광야로 굶주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페이라조의 시험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될까요? 자, 뭘 경험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맏아들이, 그 탕자가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썼다고 했는데 그 호랑방탕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연윤리성, 자연윤리성.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연윤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윤리성. 그걸 다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윤리성으로. 그게 호랑방탕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이 나가서 호랑방탕에 살고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는구나 그랬죠. 배가 고픈 거야.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는구나 그랬죠. 그 굶주림이 뭐냐면 영적 굶주림이에요. 그 굶주림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굶주림이 아니라, 이 굶주림이 아니라 그 굶주림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레스,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페레스가 아니라 푸토코스의 굶주림을 경험해야 돼요. 푸토코스가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굶주림이 뭐냐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없는 가난이에요. 그것이 없는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왜 예수님을 에크발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면서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냐면은 그 굶주림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근데 그 굶주림이 뭐라고요? 푸토코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먹고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은 영적 굶주림이고 이 광야는 에크발로,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 기근이에요. 왜? 이 굶주림을 통해 그 굶주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보내신 것이 페이라죠. 즉 이 시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어떤 굶주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 근데 어떤 굶주림에 빠지고 있어요? 이 굶주림, 이 땅의 굶주림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굶주림에 빠져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아, 너무 배가 고프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고픔이 아니거든요. 페네스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양식이 없는 푸토코스의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왜 광야로 에크발로 하셨냐면, 광야는 육신의 굶주림을 영적 굶주림으로 힐라스테리온, 즉 교차시키는 장소입니다. 육적 굶주림을 영적 굶주림으로 해유를 시키고 회심시키는 장소예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요. 자, 화목제물 또는 속죄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법궤 뚜껑 있죠? 카파. 그 법궤 뚜껑을 덮었다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화해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화해하는 장소. 다른 말로 달래다, 해유시키다, 회심시키다, 변화시키다, 화해하다, 교차하다 이런 뜻인데, 뭐를 해유를 시키냐면 육적 굶주림을 무슨 굶주림으로? 영적 굶주림으로 우리를 해유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일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온 것을 뭐라고요? 기근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래요. 뭐가 없어서? 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뭐가 왔대요? 기근이 왔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왔대요? 기갈이 왔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가 목마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내가 줄인대요. 그리고 그 기근과 줄임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굶주림이 뭐냐면 페레스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푸토코스. 처음에는 육신의 굶주림이었어. 근데 이 육신의 굶주림이 광야에 딱 갔더니 푸토코스, 즉 영적 굶주림으로 바꾸어진 사건이 바로 페이라주의 시험인데, 이 페이라주의 시험을 예수님이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도끼마저로 바꿔버렸어요. 도끼마저. 즉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즉 능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단의 페이라조를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굶으셨어요. 그리고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너희가 왜 배고픈지 아니? 너희가 왜 공허한지 아니? 너희가 왜 허무한지 아니? 너희가 왜 줄인지 아니? 너희가 왜 그토록 아픈지 아니? 가져도 왜 애로운지 아니? 채워도 왜 굶주린지 아니?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땅, 이 땅의 것 때문에 굶주린 게 아니야. 너희에게 푸토코스, 진짜 있어야 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굶주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페레스가 아니라 푸토거스, 즉 영적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페이라주의 시험을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어요? 도끼가 아니고 도끼마저 감추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예배당에 왜 오셨어? 배가 고프셔서 오셨죠? 우리 다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할 텐데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고파서 왔어요. 여기 밥 먹으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영의 양식. 왜?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래요. 이 땅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에서 뭐에 굶주려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히스테론 푸토코스, 즉 영적 굶주림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날에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굶주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의 것 달라고 기도하잖아. 이 땅의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다산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창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굶은지 아니? 왜 공허한지 아니? 너희들이 왜 배가 고픈지 아니? 너희들이 왜 목이 마른지 아니? 너희가 왜 줄인지 아니? 너희가 왜 그렇게 갈증이 나는지 아니? 그 이유는 이 양식이 아니야. 이 땅의 양식이 아니야. 그 양식 때문이야. 그 양식 때문에 네가 배가 고픈 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히스테론 푸토코스, 즉 굶으셨어요. 굶으셨어요. 누구의 의도에 따라?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의 양식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영의 양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페이라조의 시험이 도끼마저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페이라조가 왜 예수님에게는 도끼마저가 되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자, 사단이 저에게 와가지고 네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이 페이라조가 저에게 도끼마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시험이 안 돼요. 왜?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페이라조가 도끼마저로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라조 시험을, 이 사단의 시험을, 이 마귀의 시험을, 이 땅의 이 시험을, 이 육의 이 시험을 도끼마저로, 이걸 도끼마저로 바꾸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어떤 사단의 시험도 도끼마저로 그 시험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페이라조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페이라조를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페이라조를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페이라조를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이 시험이 전부 다 페이라조라고 헬라어가 번역이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페이라조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페이라조를 받았다면 그건 사단의 페이라조지 하나님의 페이라조가 아니래요. 그리고 당신도 그 페이라조를 받는데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혹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께 페이라조를 받는다고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페이라조를 하지 않는데요. 뭐만 허락해요? 도끼마저만 허락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페이라조의 환경으로 에크발로, 즉 몰아내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단의 페이라조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굶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다면, 자 질문, 예수님이 이 사단의 페이라조, 즉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페이라조를 뭘로 바꿨다고요? 도끼마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결론입니다. 누가 시험을 주느냐보다는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 즉 나 자신이 그 시험이 페이라조이든 그 시험이 도끼마저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이게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끼마저인지 이거를 막 분별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게 도끼마저가 됐든 페이라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힘쓰지 않아도 절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이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될까요? 영생이 되는 줄, 복이 되는 줄, 도끼마저가 되는 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진짜 양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 때 배웠죠. 하가가 무슨 뜻이에요? 하가가 하나님 말씀을 으깨다 뜻이에요. 으깨가지고 그걸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으깨가지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